있어요. 평상시보다 1.5배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오비숙 집사님 밝아지셨죠? 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의 생명을 걸고 공사를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일단은 성경책을 펴신 상태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전체를 다 간단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목을 신론과 기독론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신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설교를 요약을 해서 방금 올리셨어요. 몇 분 전에. 그 내용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는 인간론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올려주신 화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신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러나 구분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형체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그 종의 형체, 아들의 형체, 어린 양의 형체가 바로 기독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렵고 딱딱한 개념을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의 강단에서 왜 우리가 전해야 되죠?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고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저는 이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오늘 한 성도가 너무 오랫동안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크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같이 기도하고 이겨나가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날에도 마음을 우리 축 처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있었던 영광마저 소망마저 그것을 주저앉히게 하는 이 현실 가운데, 냉혹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왜 신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독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왜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정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의 그 긴 시간, 평생에 걸친 기도 제목이 해결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결함을 받는 그 날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구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간증한 성도도 있죠. 어떠한 판정 참 잘 나와서 교우들한테 깊은 소식을 간증으로 전한 성도 있잖아요. 신론과 기독론이 정착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대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선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냥 힘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제가 꾸짖는 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신론과 기독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활의 어린 양, 그 부활하신 그 소식이 그렇게 우리의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쓸쓸하지만, 그 부활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힘을 주듯이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나중에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분량이 좀 길어서 서둘러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총 28절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 7장 전체를 요약을 하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아론 그 가문을 통해서 역대 대제사장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따르는 제사장 직분은 오히려 불완전하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일례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제사장도 죽잖아요. 제사장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폐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 아론의 지파 속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보다 더 위대한,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온전한 새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힘든 일 있잖아요.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럴 때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4절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시간상 다 한 절 한 절 다 읽지는 않을게요.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중복해서 나오는데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오늘 주인공은 멜기세덱이 네 글자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조차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조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은 왕인데 의로 가득한 왕이에요. 그리고 살렘이라는 나라의 그 도시의 그 살렘성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제3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었어요. 정리합니다. 멜기세덱 1번 살렘성의 왕, 2번째 정의의 왕, 3번째 평화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이 아닌 적이 없다라는 얘기. 상반절 정리합니다. 7장 3절 상반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멜기세덱에 없는 것이 있어요. 아비, 어미가 없습니다. 후손, 자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4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시작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인간 중에서 지극히 높은 사람, 예수님께서 마치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을 칭찬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또 한 번 중복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칠 정도면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거의 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의 신의 대접을 받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도 레위 후손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11조 받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 5절 6절의 뜻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11조 법과는 달랐어요. 11조 법은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들만 백성에게 받았어요. 복을 비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멜기세덱은 족보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서 남대없이 아브라함에게서 길에서 만나서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6절에서만 봐도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7절에는 또 어려운 말, 유식한 말을 시작합니다.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것은 쉬운 말이에요. 6절의 내용을, 5, 6절의 내용을 구현하고 있어요. 뭡니까? 11조를 받는 사람은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빈다는 것이 하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오늘날에 공식으로 대비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 주로 목사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냅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이 하늘의 원리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 뭐 이중직이라고 해서 이제 평일에 또 생업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의 일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전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세계에 위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꼭 교회만 있어야 돼. 교회 집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주된 일이다.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목회자의 생명은 끝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평생에 걸쳐서 이 어떤 현재 지금 종사하고 있느냐, 은퇴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목회직을 종신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원리는 복을 받는 자보다 복을 빌어주는 자가 더 뛰어나다, 더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사장들 11조를 받는 제사장들도 다 죽었다. 앞서 표현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로는 소문에 따르면 멜기세덱 저 사람은 죽었다는 기록이 없대.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른대. 영원히 산대. 그러니까 11조를 받고도 죽은 사람이 있다라면 멜기세덱은 11조를 받고도 죽지 않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다. 아주 뛰어나고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약간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레위 후손들은 전부 다 멜기세덱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직이 중요하지만 그 성직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다. 목회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입니다. 11조를 걷는 레위인들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1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레위를 비롯해서 레위 후손들은 제사장 가문은 그 허리에 있다는 것은 그 씨로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신비를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레위 족속이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과 동일하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예요. 아브라함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씨로서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는 제가 이런 제목을 지어봤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개통, 반차, 제사, 직분, 율법. 딱딱한 단어들이죠. 이 5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차, 개통에 대해서, 제사의 율법, 직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율법의 기초, 율법의 토대가 되는 레위 지파 제사장직이 필요 없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함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제사장 직분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한 제사장을 두는 것일까? 왜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장직을 스페셜하게 세우셔야 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서 12절에 설명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할 거면 자 우리 율법 제사도 다 통째로 바꿉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이 바뀌면 그 제사장직을 떠받드는 그것을 허용하는 법도 율법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의 도전을 가정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좁혀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제사장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그 지파에 어떤 지파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제사장이 배출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난데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제 겨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라는 것은 주님, 예수님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파트는 15절로 28절입니다. 제목은 멜기세덱과 각각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8절에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등장한 거 보니까 무엇인가 분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어떤 또
직분의 제사장이라는 이 새로운 변화가 분명해졌다. 기존의 제사장 직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특별한 제사장 직분, 제사장 제도를,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입하셨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변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 속해야 한다는 그런 육체적인 조건이야. 그것을 충족시켜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다. 바로 썩지 않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 그 증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속한 제사장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살아있나요 지금? 물론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한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몇 번 설교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의 적용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한번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뭐 성격이 어느 정도 어느 상황에서 딱 그 성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그 성질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너무 잘하는데 밖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있던 모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어떤 젊은 권사님이 저를 너무 잘해주시는데 그 권사님은 항상 부교육자랑 싸우는 거예요. 특히 남자 부교육자랑 사이가 대대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천사인데 항상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씩은 여성 부교육자랑도 싸우는데 주로 남성 부교육자들이랑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잘못을 가릴 수 없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한테서 온 성도들한테 천사로 영접을 받는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저는 또 저만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부분에 가면 막 성질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성질을 초월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덮어서 성질을 얼마든지 낼 수도 있는데 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덮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제사장에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초월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성질이 있고 자기 습성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선택, 그 의지가 바로 초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구절 하나 띄워드리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예전에 오후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것을 살짝 지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서포홀의 하나님. 신학대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외워요. 약자로 서포홀의 하나님.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서포홀의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고 썩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 연약하고 부익하고 그러므로 패한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인간이 이런 말을 하면 약간 이상하게 이단적으로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은 왜 외면하실까? 그 생각은 저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너무 공감이 가고 위로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지만 엄격하게 내곡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적인 생각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더 좋은 소망을 더 좋은 소망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이런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나의 가정을 보면
앞에서 설교하는 저조차 나이가 지금 거의 중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아직 못하고. 가장 불행하다고 하면 불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보면.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심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항상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께서 못 알아주실까 이렇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율법의 반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초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 21절에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시면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22절에 그것을 해석합니다. 이와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더 좋은 소망, 더 나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제도는 엄숙한 맹세로 세워졌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것이. 영원히 너는 제사장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 더 나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제사장은 계속 죽기 때문에 대처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24절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중심 구절로 제가 삼았습니다.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제가 설교 때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 요즘 약간 시들시들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흥민에게. 약간 반응이 시원치 않은데 다시 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손흥민을 보면서 평소에 스포츠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속되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도 빌빌거리는 4살 것 없는 학교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런데 담임장 저 걱정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정식 교사도 하고 저를 생각하니까 중고등부 때부터 담임장 저를 생각하니까 정식 교사가 되길 또 원하고 어른들 다 그래요. 열이면 열의 9 이상은 어른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뜻이 옳은 건 알지만 정교사가 되는 건지 어렵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교회 일이랑 또 병행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평생 어떻게 정교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난데없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데 대체 불가능한 교사, 대체 불가능한 목회자가 된다면 너무너무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경쟁력 아닙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가 대체 불가능한 선수잖아요. 항상 뽑히잖아요. 계속 출전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레위지파 제사장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돌아가시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지 않다. 대체 불가능하다. 이것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대체 불가능하신 주님이시다. 그런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봅니다. 우리 어떤 내용이냐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인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이신데 하늘에서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가장 영광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27절 성도 여러분 읽고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한 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사함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레위 지파 후손들 대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once for all이라고 해서 영어로 딱 한 번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영원과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단 한 번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반복했지만 율법은 연약한 사람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한계가 있는 사람들도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세우셨는데 그 아들은 영원히 대체 불가능한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저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 대제사장, 다리,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더 있지만 여기서 각설을 하고 결론으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시오 영원 불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늘의 원리는 인간의 혈통, 즉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에 의존하는 땅의 원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생명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와 원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부활의 아침에 기쁘고 복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두 가지 꼭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결코 아무것도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소망,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담대하게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부활의 날 아침에도 평생 이어져 온 기도 제목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그 밖에 말 못할 많은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신음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소망으로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을 맺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을 정돈하고 다 함께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감격스러운 부활의 주일에 율법의 완성이신 구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부활, 복, 11조, 재정, 중보사역과 같은 하늘의 원리 원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우리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하늘의 복을 빕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주님과 죽고 주로 말미암아 다시 살기까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의 원리와 그 근원이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늘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